정말 다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으네. 언제 봤지? 이틀 전에 봤구나. 내가 학교에 요새 없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간사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귀찮은 캠프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너무너무 애를 써요. 우리 간사들 얼굴을 보면 마오리를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요즘 그 마을에 동네 사람들이 매일 그렇게 와요. 구경하러 와, 구경하러. 막 가족들이 와서 쳐다보면서 감격하고 너무 멋있다고 말이에요. 이 숲속에 뻐꾸기집 같이 이런 캐빈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오늘까지 5개 세워졌나? 5개 정도 세워졌지? 5개 정도 세워지고 어제 저기 페인트도 칠하고 또 이렇게 데카도 만들고 이제 아주 모습들이 자리를 잡아가요. 올여름에 참 수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거기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리고 벌써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겠다고 지금 뭐 신청이 말로 없이 많이 들어와요. 앞으로 이 귀찮은 캠프로 아름답게 이제 귀하게 설 텐데 굉장히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뉴질랜드 떠나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겠지? 별로 안 가보고 싶은가 봐. 뭐 가기 싫으면 놔두고 내가 한번 다 데려갈까 생각했는데 대답하는 한 2~3명밖에 안 되네. 뭐 걔들만 데려가지 뭐. 한번 가고 싶어? 그래도 반밖에 대답 안 하네. 그래 어쨌든 참 갈 때마다 감동이 있는 곳이야. 참 내가 놀라운 게 지금 뭐 아직 채 한 달이 안 됐지만 거의 매일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참 놀라운 게 갈 때마다 새로운 곳을 가는 것 같아요. 여행 가는 기분이고 그 길이 늘 갈 때마다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는데 사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여기서 막 한 50분 채 안 되지만 빨리 가면 45분인데 그 거리, 그 가는 길이 이 뉴질랜드 남과 북을 다 볼 수 있는 뉴질랜드 전체를 집약해 놓은 그런 길이에요. 너무 아름다워. 가다 보면 한계령 같은 채도 없고 또 이 광림 수목원보다도 더 울창한 숲속을 달리고 또 좀 지나다 보면 양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풀을 뜯어먹고 좀 지나가다 보면 넓은 또 바다가 나오고 막 끝없이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이 갈 때마다 너무너무 새로워요. 가고 싶지. 이제 양만 잔뜩 올려놓고 안 데려갈 거야. 그래, 어쨌든 우리 간사들 요즘 너무 고생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간사들은 거기 휴가를 줄 거야. 저 캐빈에서 마음껏 자고 마음껏 낚시해서 회 떠먹도록 자유를 주려고 그래. 자, 오늘 이어서 천국 시민의 새 생활 2번째 시간, 제일 먼저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모든 선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제에 대해서 공부했고, 둘째로 천국 시민은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 호흡. 호흡을 안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 육신도 몇 분만 호흡을 못하면 육신이 죽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이어주는 이 호흡과 같은 것이 기도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 아무리 부부가 사랑한다고 해도 이 대화하지 않으면 이건 남이야. 이거는 부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매일 일상 하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왜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해야 되냐? 하나님과 이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항상 보면 이 신앙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갈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유가 기도가 없어. 그 삶에 기도가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생명줄이야. 생명줄. 이게 끊어지는데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라.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그게 기도가 아니야. 내 삶이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야.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는 삶. 그 무엇을 결정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이게 삶이 돼야 돼. 삶. 늘 기도하는 삶. 항상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다른 이야기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 오는 통로란 말이에요. 기도.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실패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행위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행위란 말이야.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생을 마쳐야 돼. 그래서 늘 일어나면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루를 오직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하는 사람이 돼야 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셔서 특권. 여러분 기도가 이게 굉장히 짐이 되고 의무가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란 말이야. 특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 내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몇 년 전에 보니까 그 제주도 상공에서 아시아나 비행기가 하나 추락했어. 중국인가 어딜 가다가 갑자기 엔진에 뭐 불이 붙어가지고 돌아오다가 그만 제주도 앞바다에서 추락을 했어. 참 다행히 그게 카고였어. 화물 비행기라서 다행이지. 그게 사람이 탔더라면 아찔한 소리야.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나 해가지고 뭐 블랙박스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뭐 분석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보니까 그 블랙박스 내용에 보니까 이야, 이 조종사가 말이지 비행기에 이상이 생긴 걸 알고 관제탑에다가 계속 구조 요청을 하는 거야. 빨리 좀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막 하는데 누가 누굴 도우겠어. 그 비참하게 추락해서 죽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마지막에 뭐 빨리 좀 우리 도와달라고 막 하는데 누가 도울 사람이 있겠어.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 아래 능력 아래 살아가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 기도라는 특권을 주시는 특권.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시잖아요. 다 들으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기도에 대한 은혜만 깨달아도 여러분 삶에 근심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살려달라고 발버둥 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예전에 우연히 방송에 보니까 그 송혜 오빠가 이야기하는 걸 내가 봤어요. 뭐 겉으로 보면 항상 그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아픔이 많은 분이더라고요. 첫 아들이 그만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도 자살을 하려고 어디 절벽인가 어디서 뛰어내렸는데 나무에 걸려서 뭐 살았다고 그러던가. 그래, 참 아픔이 많아.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만신창이 돼서 병원에 입원해서 죽어가면서 계속 아빠 나 좀 살려줘. 아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그 애원하는 그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해도 내가 내 자식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부모는 마음만 있을 뿐이지 능력이 없단 말이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직분이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어떤 처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여러분 절기하는 복음서가에 보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다 듣고 응답해 주시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정말 이 기도의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힘들고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다. 다 해결.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힘들고 답답하고 어떻게 갈 바를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바로 하는 건지 백날 고민하고 걱정하고 방법을 찾아봐야 다 헛되고 헛되고 그 방법이 없어. 저도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냥 밤잠 못 자고 염려하고 방법을 찾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 이제 하나님의 이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딱 터지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참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가 이 MEC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상상을 해봐. 우리 일기가 좀 결혼 일찍 했으면 너희 같은 애들이 여기 와 있다 이 소리야. 일기가 조금 한 18에 시집가서 애 놓고 이랬으면 이 뉴질랜드에서는 충분히 가능해. 이 19년 이 19년 동안 이렇게 수천 명이 왔다 갔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 또 우리 학교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겠어. 정말 많은 이 절망적인 순간들이 수도 있었지만 오직 한 가지 기도로 다 지금까지 해결된 거예요. 화가 복이 되고 절망이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고 한다면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야. 의무. 죽지 못해서 그냥 하기 싫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란 말이야. 은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걸 큰 축복으로 생각해. 큰 은혜로 생각해.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스마트폰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 너희들. 급할 때마다 간사님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카톡 맨날 뭐 들어서 목사님 뭐 이것 좀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너희들 모르지. 지금 이거 뻥뻥 터져가지고 와이파이로 그래도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야 너. 근데 우리가 캠프장 가는데 불과 45km밖에 안 되는데 안 터져요. 요 조금만 지나가면 안 터져. 막 급한 일을 전화하는데 가다가 뚝 끊어져 버려. 딱 보면 동그라미에 줄 쫙 꺼져 있어. 수신 불가능이야. 산을 넘어가고 또 한참 가면 또 뻥 뚫렸다가 또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특히 뭐 급한 일이 생기고 하면 이 빨리 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된. 이거 지금 스마트폰 다 뺏어놓으면 이거 지금 아마 여기 쿠데타 일어날 거야. MEC 오면 스마트폰 사용 못함 하고 다 수거하면 아마 그날로 99% 다 돌아갈 걸.
천국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스마트폰 내가. 너희들 봐, 이 하찮은 이 스마트폰 하나도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말이지, 위안이 되고 하는데,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스마트폰 또 터지지도 않아요. 가끔 가면 또 충전 안 하면 또 되지도 않아.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이 기도의 축복이라는 거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축복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걸 축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무슨 의무고 짐이고 그냥 죽지 못해 기도 하루 3번 하긴 해. 밥 먹을 때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요. 왜?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을 다 주는 능력보다 크거든. 자, 기도의 능력에 보면 이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뭐 끝없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태양도 멈춰버려. 태양이 또 거꾸로 뒤로 가기도 해. 히스기야는 기도하니까 태양이 뒤로. 또 여호수아 때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고.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거야. 예수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잖아.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또 기도하니까 병도 고쳐 병이다.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하라고 해서 아픈 자 서로 기도해주는 병도 깨끗이네. 그리고 보니까 기도하니까 죽은 자도 다 일어나. 죽은 자.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혼이 돌아왔어. 벌떡 일어났단 말이야. 또 엘리사의 제자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열왕기하 4장 이하에 보니까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 기도해서 살리더라. 이렇게 기도로 넘지 못할 일이 없다. 기도하면. 근데 왜 기도를 했는데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도 믿지 않으면 내가 기도한다 이게 되겠어? 믿음대로 되는 거야. 되겠어? 안 되는 거지. 자, 이런 기도, 우리 삶의 생명과 같은 이 기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기도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예수님은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기도의 자세.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너희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자, 잘못된 기도를 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기도에 능력이 없어. 백날 기도해도 능력이 없어. 40일을 금식 기도해도 아무 능력도 없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이 소리야. 뭐 내가 무슨 그런 기도를 하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한국에 이렇게 가면 대예배 때 꼭 이렇게 기도 순서가 있잖아. 주로 이제 장로님들 아니면 권사님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들으면 대부분의 기도가 자기를 드러내. 그게 어떤 면에서 드러내냐? 좀 믿음 좋은 척, 응? 오만 좋은 미사 어구를 그냥 다 뽑아가지고 기도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 교인들이 내가 기도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의 내가 보니까 대부분의 기도가 다 그래. 진실이 없어. 진실이 없어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전 세계인을 다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죽어가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다 거짓된 기도, 외식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중심을.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하나님과 나만의 사이, 골방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골방이 없는데 어떡하냐? 예전에 그 차범근 알아? 차범근 누구 아버지야? 차두리 이혼했다며. 응? 알아 몰라? 이혼했어. 하도 차두리 와이프를 찾는지 뭔지 헤어졌어. 그런데 이 차범근 씨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 예전에 아주 그냥 톱스타였잖아. 이 양반이 경기장에서 뛰다가 골을 하나 넣으면 항상 그라운드에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저 국민이 다 보는. 그랬더니 이 고려대 교수했던 그 또라이가 하나 있어. 무슨 용옥이지? 머리 빡 박았고. 무슨 용옥이야? 김용옥 교수인가? 그 희한하게 중같이 생겨가지고 머리 빡. 그런데 이 양반이 한국에 아주 석학으로 소문이 났잖아. 방송도 지금도 계속 방송중에서 헛소리하고 있던데. 근데 나중에 그분의 가정이 굉장히 독실한 가정이야. 근데 어떤 그런 돌연변이가 나가지고. 근데 그 양반이 글을 썼어. 차범근 신문에다 크게 칼럼을 써. 지레 외식하는 기독교 바리새인 같은. 무슨 기도를 그냥 전 국민이 다 보라고 잔대에서 기도하고 막 비판해. 그럼 미친 인간. 성경에 골방에 사라 그랬지 누가 잔대에 사라 그러냐고. 이런 또라이가. 이 골방이라는 게 뭐야? 골방.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되면 너희들은 기도할 수가 없어. 너희 골방이 어디 있어? 내 방도 없는데 무슨 골방이 있어? 무슨 기도를 하겠어? 이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엄밀한 기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밀한 기도. 어느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않는 내 진심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거짓이 없나 그런 기도를 하라니.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이 거리낌이 없는 깨끗한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보면 중언부언해요. 해도 저리 또 하고 이 뭐 기도를 오래 해야 좋은지 알아. 1시간을 기도했는데 뭘 했는지 몰라. 내가 뭘 기도했지 1시간 동안. 그런 중언부언 기도. 이런 기도하지 마라.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첫째,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런 기도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상 받을 게 없다. 이 소리. 둘째로 엄밀한 기도를 해라. 하나님과 나만의 사이에 진실된 그런 기도해라.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아무 생각도 없이 중얼중얼 그냥.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시편 6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미움과 죄악을 품고 있으면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리고 기도 중에 제일 우선돼야 될 거, 기도할 때 제일 우선돼야 될 거, 감사가 우선돼야 된다. 감사. 기도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맨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부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또 저녁을 잠자리에 들면서도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은혜 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다 아뢰며 감사의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하나님 제일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하는 거.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해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요. With thanksgiving. 어떤 기도를 하든지 with thanksgiving. with thanksgiving. 감사가 수반되지 않는 기도,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
기도만 하면 원망하고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여기 간부원 애들 되게 많더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따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막 그냥 삿대질 해가면서 귀시래기 맞으려고 환장을 한 거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따지냐고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지가 뭔 나 그런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너 사람한테 가서 그래봐 너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귀시래기 맞아. 참 기도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중언부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은 정말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첫째로 먼저 기도하기 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그냥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씀.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 감사함으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 내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이렇게 큰 은혜 중에 살고 있으나 이것 제가 필요합니다. Present your request. 내 필요함을 하니까 아래라 이 소리야. 어떻게 원망 불평하면서 아래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기도의 능력이야.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다 기적이고 능력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사건을 주셨어요. 지난 20년 동안 무에서 땅도 사게 하시고 텅텅 빈 빌딩도 사게 하시고 쇼핑몰도 사게 하시고 또 이 캠프도 사게 하시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남들이 봤으면 이 또라이가 하는 짓이라고. 또라이. 저 미치지 않고도 저는 결정을 할 수 있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저것은 미친 짓이고 망하는 길이고 실패하는 길이지만 한 번도 실패가 있을 수 없어. 항상 기적만 일어난 기적. 사람이 볼 때 저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야. 기도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야.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라.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명령이야, 명령. 항상 기뻐해라. 오만상 찌그리지 말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다 다른 말 같지. 이거 꼭 같은 말이 하나야, 하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 그리고 항상 감사해. 늘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감사. 그리고 늘 감사가 넘쳐. 기도하면 그냥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 그 기도가 뭐야? 감사의 고백이거든. 위드 생스기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니까. 기도는 곧 감사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고백. 이렇게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런데 기도를 너무 안 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너무 안 해. 너무 안 해. 안 해도 나 그렇게 안 하는 애들이 입만 살았어. 입만. 첫째, 성경도 읽지도 않았어. 성경을 그렇게 안 읽는 애를 내가 또 MBC에서 자주 본다니까. 하루 종일 한 장도 안 읽고 입만 살았어. 입만.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야, 쟤는 구원 받았을까? 구원 받긴 받았어. 그런데 쟤는 아마 입만 구원 받았을 거야. 입만 천국 가시. 입만. 맨날 하나님 찬양, 맨날 입만. 마음은 딴 생각하고 안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이게 다 같은 말이야. 한 말이야. 다 같은 말이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온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죄악이란 말이지. 시간이 없고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 더 많이 기도해. 길을 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해라.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성령 안에서 구하라. 성령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늘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에 따라서. 이제 뒤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표주를 알려주셨어. 그게 이제 주기도문인데 좀 뒤에 이제 나오지만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whatever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whatever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다. 다 받는다. 요 구절,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굉장히 여러 군데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제일 이단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신다고 그랬잖아. 구하란 말이야. 무엇이든지 세상 끝도 구하고 좋은 차도 구하고 벤저도 구하고 BMW도 구하고 샤넬 가방도 구하고 샤넬 무슨 똥가방이던데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세상 그 다 구해라. 하나님 주신다. 여기 인간들이 요 구절 요거 반토막만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요. 구하면 주셔. 내가 분명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를 다 주셔. 조건이 있어. 조건. 아무거나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지금 앞에 나와 있어야 돼. 먼저 조건이었어. 선행 조건. 너희가 기도하면 다 받을 것이다. 어떤 기도를 하냐? 기도는 이런 삶 속에서 기도할 때, 자 어떤 삶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발버둥 칠 때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100%. 우리가 이번에 크리스찬 캠프를 하나님 주셨잖아.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빠르게 급속도로 나타나는 줄 몰랐어. 우리가 큰 집이 처음에 우리가 이거 안식관 한다고 3,000평 정도 되는 큰 집이 있어. 근데 그 집에 내가 지난번 한국에 잠깐 나가 있을 때 이 깡패인지 노숙자인지 이 세입자가 말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 돈도 안 내고. 그래가지고 한 달간 돈을 안 내서 가봤더니 정말 충격이야 집이. 이건 쓰레기통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집이. 죽은 쥐를 막 그냥 사방에 던져놓고 막 쓰레기란 쓰레기가 막 세상에 요런 일인가 뭐 그런 프로에 가끔 나오더라고. 할머니들 마시가가지고 집안에 막 쓰레기 막 쌓아. 우와 그렇게. 그래서 이거 누가 이렇게 들어오나 해가지고 문을 다 열쇠를 바꿔버렸어. 못 들어오게 했더니 그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명을 발휘하는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지고 집을 망치로 다 때려 부수는 거야. 모든 천장부터 해가지고 이야 나는 천장에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이리로 어디로 올라가기 되게 어렵거든. 올라가지고 이 천장을 다 밟아서 다 유리라는 유리 다 깨놓고 전등인 전등 다 깨놓고 물감 갖다가 다 뿌려놓고 뭐 온 집에 대골 같은 집이. 이야 그걸 봤는데 충격이라는 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이걸 좀 막아보나. 그래가지고 경비원을 썼어. 경비를 세웠더니 경비가 아침에 이제 해가 밝으니까 끝나고 딱 가고 나니까 바로 들어와가지고 또 다 때려.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내가 보험에서 이걸 해줄 거라고 꿈에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되나 했는데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그 보험에 내가 알아봤는데 보험에서 다 해주는 거고 보험에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1억이 넘는 공사비가 수리비가 나왔는데 나중에 보험에서 해준 걸 알고는 내가 좀 후회를 했어. 며칠 더 놔둘 걸. 좀 덜 부신 데가 몇 군데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는 또 우리가 또 밸런스를 맞추니까 또 새로 해야 되잖아. 때려 부실 때 다 때려 부수지. 그럼 완전 새집되는 거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집을 지금 깨끗하게 한 새 집을 만들어. 그래서 난 나름대로 도대체 what happened? 도대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이 사건 주신 목적이 뭔가? 이걸 가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이 집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귀한 일을 좀 해야겠다. 그때 이제 머리에 떠오른 것들이 이 선교사들 안식관하고 또 이 뉴질랜드 교민들이 몇만 명 살지만은 이 수양관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들이 뭘 이렇게 모여서 좀 행사를 하려면 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야. 몇 시간씩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국 교회들 또 뭐 여러 교회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만들고 선교사들도 안식하고 뭐 무료로 있게 해주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어. 해가지고 이제 이걸 그렇게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 많은 교회들이 설 수 있도록 이제 담장도 쳐야 되고 뭐 이걸 만들려고 이제 몇 날을 열심히 계획을 짜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마음에 좀 찝찝한 게 계속 있었어. 이게 몰래는 해도 이거는 불법이야, 불법. 그게 가정집이기 때문에 그걸 허가받지 않고 못해요. 근데 허가가 나지 않아. 이 일반 가정 지역에는 허가가 나지 않아. 그래도 내 마음에 선한 일이니까 남들 못 보게 담벼락을 걸 높이치고 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는데 아주 마음이 불편해. 왜냐면 담장을 다 쳐서 안 보이게 하는데 바로 옆에 집이 2층이야. 그거 안 맞춰도 바로 보여. 그런데 그 옆집 그거 또 희한하게 옛날에 중국 사람들인데 그 집 딸이 우리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했다가 내가 쫓아내버렸거든. 그래서 나한테 앙심을 품고 있어. 근데 그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 당장 신고할 거 아니야. 응? 찝찝해가지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근데 괜히 뭐 돈 들여서 잘 꾸며놨다가 뭐 바로 못하면 어떡하나. 참. 근데 그걸 한다고 광고를 내니까 정말 많은 교회들이 막 난리가 났어. 우리 날 잡아달라 뭐해. 너무 많이 오는. 그래서 마음에 좋지 않았어요. 저렇게 많은 교회들이 원하는데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어디서 저런 장소를 구하겠나. 응? 그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런 장소를. 근데 금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딱 갔는 우리 아들이 아빠 여기 좋은 게 하나, 이게 정말 수양관 쓸 수 있는 너무 좋은 게 하나 나왔다. 그래서 내가 뭐 그건 남섬에 있겠지 뭐. 이 건방이 어디 있겠어 그런 게 했는데 마누카우에 있다. 마누카우에 있다 그래. 여기가 마누카우 아니야? 마누카우. 아니 어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하고 봤더니 보는 순간 바로 이 성령의 응답이 왔어. 야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야. 하나님이 준비해주시 바로 이거야. 당장 내일 가서 보자. 그래가지고 이 키들은 원래 밤에 전화 절대 안 받아요. 근무 시간 끝나면. 근데 그날 막 9시가 남았어. 연락을 해서 내일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토요일에 가서 딱 보고 바로 월요일날 계약서 쓴 거 아니야.
딱 사흘 만에 일어난 게 사흘 만에. 그리고 이 금액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이분들이 딱 적어준 금액에서 무려 내가 5분의 1을 그냥 잘라버렸어. 5분의 1. 5분의 1 디스카운트. 그것도 있을 수도 없는 거야. 누가 그 5분의 1을 그걸 사게 해주겠어. 어느 누가.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 단돈 1불도 컴플레인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사인해서 바로 보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 전제 조건이 뭐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신다. 우리가 단지 이 교회들의 어려운 것을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으로 일을 딱 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기적 같은 일. 사흘 만에 사흘. 그것도 주일 안 끼어서 뭐 하루 만에 되는 건데 주일 끼어서 사흘 만에.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순종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아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평생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응답. 어떻게 해야 응답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 받느냐? 이런 질문들을 엄청 내가 많이 받아. 집회 나가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 말씀대로 살면 응답 받지.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간절하게 애쓰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오늘 내 형편이 왜 이 모양이냐고 원망불평하지 말란 말이야. 내 미래는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 첫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할 때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whatever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다. 물질의 문제 그거 우스운 거야. 그거 안고 다니는 하나님 다 우습게 들어주셔. 배우자의 문제 그것도 안고 다녀. MBC에서 바로 붙여주셔. 아무것도 안고. 미래의 문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들은 하나도 없다네. 하나도 없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구하는 바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 이 능력을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된단 말이야. 믿습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 왜 안 믿는 거야? 왜?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왜 안 믿냐고. 아니 스마트폰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 너희들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믿는지 알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스마트폰에 대한 믿음이 훨씬 커. 왜?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 벌떡말떡하지만 스마트폰 하루 종일 보잖아. 자면서까지 가요. 자면서. 너희들 눈 뜨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 아니야 너.
스마트폰이야. 그런 시잘데없는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란 말이야.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께.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담대할 수밖에 없어. 왜?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니까. 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릎 꿇으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봐. 하나님 앞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리.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 하고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서 4장 3절 정욕으로 구하지 말아라. 정욕으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한 것이다.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맨날 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 그런데 내 뜻대로 구하면 내 뜻대로 정욕으로. 정욕이 뭐냐면 내 뜻이야. 내 뜻.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욕으로 구하는 거야. 정욕. 내가 뉴질랜드에 유학을 와서 나이 40에서 유학을 와서 집 하나 팔아서 와서 거지처럼 살아가는데 이게 돈이 말이지. 아무리 애껴도 이게 돈이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이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몇 년 안에서 거지 되겠다.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쓰지 못했냐는 1불짜리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었어. 1불짜리 햄버거 하나를 못 사 먹었어. 치즈 버거 1불인데 그거 하나도 못 사 먹었어. 그리고 참 그때는 정말 이 1불이 얼마나 큰지. 내가 처음에 뉴질랜드 와서 이 중고차를 샀는데 그때 다 카세트야. CD랑이 없으니까. 내가 참 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데 차를 몰고 다닐 때마다 참 클래식 음악 테이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못 산 거야. 그걸 살 돈이 어디서 비싼. 항상 그 간절함이 있었어. 그걸 어디서 좀 얻을까. 야, 근데 어느 날 지금은 없었어. 재작년까지인가 있었는데 이 나라는 매년마다 한 번씩 자기가 안 쓰는 물건들을 다 버려요. 모아놔.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이 쓰레기를 수거해가지 않은 나라에서 서로 안 쓰는 걸 내놓으면 필요한 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구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오고 옷들도 나오고 뭐. 그 우리도 예전에 참 많이 줬어. 그날이 시작되면 우리 장학관에서 이 마을을 다 돌아요. 그래가지고 이 테이블 같은 거 뭐 식탁 같은 거 뭐 안 쓰는 거 다 쓸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 나도 그때 그날이 제일 기뻐. 동네를 도는 거야 다. 근데 참 어느 날 보니까 이 집 앞에 비누루가 이렇게 하나 있어. 그 비누루 같은 거에서 보통 잘 이렇게 열어보지 않은 그 안에 뭐가 있을지 알아. 근데 그날따라 그렇게 열고 싶어. 이렇게 그래서 비누를 풀어봤더니 세상에 이 클래식
카세트가 몇십 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것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차르트 클래식이라 다 좋아하진 않아. 어떤 거는 그냥 너무너무 듣기 싫은 것도 있어. 근데 내가 모차르트 막 이런 거 베토벤, 모차르트 뭐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 그게 몇십 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최근까지도 우리 집에 내가 보관했다가 시래기 정리한 날 다 버렸는데 이제 그 카세트를 안 들으니까. 내가 왜 그러냐, 그렇게 어렵게 살 때에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그래도 이곳에서 신학하러 왔는데 뭐 가족이라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처음에 이제 유학 올 때 친구들도 그러고 가족들도 그래 우리가 뭐 선교 헌금 보내줄게. 근데 한인가 또 단돈 1불도 보낸 인간이 없었어. 근데 우연히 내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은 학과에 다니던 애 동생이 여기 영어 공부를 하러 온다고 나와 학교를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학교에 가까운 데 넣어줬더니 그 애가 고맙다고 나한테 그때 1,000불을 보내주는데 와, 그 1,000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때 내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 야, 내가 이거 누군가 한 달에 1,000불만 좀 지원해줘도 내가 조금 오래 견딜 수 있을 텐데 누가 1,000불만 좀 매달 이렇게 해줘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내 마음에 갑자기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내가 느끼게 됐어. 아니 내가 주의 일 하겠다고 여기 왔어. 직장도 다 버리고 생명 걸고 여기 와서 이제 와서 인간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게 이게 너무너무 비참한 거야 내 자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단돈 1불도 인간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어느 누구에게도 단돈 1불도 도움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내가 계속 그 기도를 했어. 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잘 봐. 꼭 같은 기도야. 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렇게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좀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게 해주세요. 꼭 같은 기도야. 어떻게든 내가 주의 일 하러 왔으니까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 물질이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것도 똑같이 기도야. 이거는 누구의 뜻대로 구하는 거야. 자기의 뜻을 구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가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누구를 좀 움직여서 나를 도와주세요.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뿌리가 다 정욕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백날 해도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욕에 따라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그 당시에 무슨 내가 이렇게 하면 정욕에 따라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나 난 그것도 몰랐어. 그러나 단지 내 마음에 내가 주의 일 하겠다고 여기 왔어.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무 비참한 삶이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게 해주세요. 계속 그 기도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했어요. 기적이. 인간들은 나에게 단돈 1불도 도와준 인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었어요. 인간이 머리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더란 말이에요. 그게 일회성이 아니야. 일회성. 그때부터 지금 20년이 훨씬 넘도록 항상 그 기도의 응답이 항상 나타났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상상할 수가 없어. 상상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일어나는 그 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씀하시잖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의 결론이야. 세상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갈 것 때문에 강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구 안 해도 다 알고 계셔. 그런 거 쓸데없이 강구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너희들이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이거 하지 마라. 그 대신 너희들은 뭘 하냐. Seek first His righteousness and His kingdom.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너? 기도는 세상에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이게 기도.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의 나라와 그의.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항상 기도가 그래요. 그리고 모든 그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직장에 꼭 넣어주세요. 꼭 이 직장에 붙게 해주세요. 그건 정욕에 따른 기도란 말이야. 자, 직장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합당한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떨어지게 해주세요. 쫙 붙여주시옵소서. 40일 금식하면 뭐하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올바른 기도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 whatever,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얻게 된다. 적어도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다 이뤄주실 겁니다. 다 이뤄주셨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이걸 위해서 간절히 구하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모든 의식주의 문제는, 이거는 자동으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 의식주 문제 내가 알아서 다 더해준다. 다 해결해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개런티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만큼 여러분 부모는 절대 개런티 못해. 너희 시집갈 때 혼수 못해줘요. 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디 해줘. 집 못해줘. 노숙자로 살아. 부모는 그래. 부모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말이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이게 정답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정답인데 얘는 자꾸 오답을 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정답은 요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데 정답을 찾아야지. 다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란 말이야. 지금도 여기 있으면서 계속 한국 돌아가 살 염려 근심으로 그냥 평안한 날이 없어.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왜 그러는 왜 그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데 왜 그려? 한심하게 왜들 그려? 그러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믿으란 말이야.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는 말이야. 하나님 내 평생 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물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좋은 길도 열어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다 채워주셔. 앞으로 이런 진실된 기도하면서 늘 기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